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벌써 몇 주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좋은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이 시대에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찾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완벽한 교회를 찾거들랑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광고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좀 소개시켜 달라고. 저도 그 교회를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지 마십시오. 가는 순간 말씀을 드렸죠. 그 완전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또 완전하지 않은 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좋은 교회, 좀 더 나은 교회, 보다 더 좋은 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기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좋은 교회를 과연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럼 나쁜 교회가 있습니까? 물론 저는 나쁜 교회도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기로 작정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조금 더 좋은 교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완벽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교회의 분쟁,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가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개척 멤버와 나중에 순두계
여러분 이름이 어려우면 제가 순두부라고 딱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이 순두개라고 하는 이 사람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개척 공신파요, 니네는 나중에 들어와서 뭐 교회를 건축했든지 어쨌거나 이러한 두 파가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리더는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요 최고 리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는 이쪽 파 저쪽 파로 갈리워져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누구누구 치리하고 누구누구 잘못이고 이거는 누가 문제고 이렇게 틀림없이 편지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좋은 교회이며 앞으로도 좋은 교회이며 끝까지 좋은 교회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절로 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기에 좋은 교회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바로 예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무슨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권면과 긍휼과 자비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진 것에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이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중심인 교회,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인 교회,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는 언제든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좋은 교회, 그리고 제자들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좋은 교회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기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 기록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로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라,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한 마음이 되기는 글렀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적나라한가요? 확 와닿지 않습니까? 교회는 아무리 한 마음을 외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해도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오늘 미역국이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오늘 육개장이 먹고 싶고, 오늘은 그냥 시원한 소고기 국물에 국이 먹고 싶고, 각각의 생각과 각각의 삶과 각각의 삶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생각들, 이러한 직면에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안에서 하나의 생각들로 합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각 우리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삶을 살다가 모였으니 여러분, 교회에 쌈질을 안 하겠습니까? 교회 카펫 색깔을 빨간 걸로 하든 파란 걸로 하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무슨 커튼이 없어 다행이지. 옛날에는 막 빨간 커튼으로 했다가 또 누가 커튼 색깔만 바꿔도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아주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색깔을 아예 그냥 교회가 안 사용하는 색깔로 파랗게 칠해놓고 아주 그냥 카펫도 검정 색깔로 아주 비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교회에 우리의 각각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생각들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각각의 생각들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고 각각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중심인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여전히 각각의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야기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맞고 B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습니까? 나는 맞고 제가 틀렸다 이야기하면 이때부터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셔서 A와 B가 있는데 누가 맞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맞고 혹은 두 분 다 틀렸고 제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네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는 겁니다. 네가 주장하는 것도 맞고 네가 생각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각각의 생각이 있지만 각각의 마음이 있지만 각각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지만 이 마음 하나를 품어라. 그리고 말하기를 5절은 기록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이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각각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우리 각각의 생각들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빌립보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중심 교회,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바로 예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였기에 이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그럼 예수가 다 중심이지 예수가 중심 아닌 교회가 있나요?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뭐 요즘에 막 페이스북으로 뭐에 막 난리들 아닙니까?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덧붙이면, 여러분 정말 예수가 중심이 아닌 교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시면 이 교회는 각각의 중심된 다른 삶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가 중심이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중심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잘났는지 니네는 사람 중심 교회를 해라, 그러면 나는 예수 중심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각각의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보였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빌립보 옆 동네에, 바로 빌립보 옆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말로는 예수가 중심이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실력이 있고 돈이 좀 있고 능력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지 않더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기를, 바로 좋은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우리 각각의 삶과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그리고 그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까? 제자들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 중심 교회가 아직은 아닌가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여야만 좋은 교회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청소 좀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에도 개미가 막 몰려옵니다. 어느 날인가 봤더니 막 개미가 그냥 뭐 가끔 이 캘리포니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미도 얼마나 영특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지, 이 개미는 여왕개미 하나를 중심으로 몇 천 마리나 되는 개미들이 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여왕개미가 자신의 독특한 향수를 쫙 뿌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게으른 또 개미도 있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개미도 있고, 나는 저 여왕벌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러한 개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 개미가 이 뿌려주는 향수를 몸에 바르지 않으면 그 개미는 그 집단에서 적군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그러면 옆에 있는 이 개미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여왕 개미의 향수를 막 발라줍니다. 그러면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들은 오직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왕 개미가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죽게 되든지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모든 개미들이 자살을 합니다. 아니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왕 개미가 주는 생명의 냄새를 맡지 못하면 심장이 멎어버리는 이러한 동물이 바로 개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미는 다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알을 낳아도 숫개미는 하나도 없이 다 암개미만 부화가 되는데 남자는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남성들, 개미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 명 살려놓고는 막 먹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시킵니다. 24시간 역기도 들게 하고, 그리고 여왕개미와 딱 한 번 교미하고 알 낳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 근래에 한국에서 부산에 이 독개미가 수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난리가 난 것 중에 여왕개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한 일주일 동안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개미가 살아있으면 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어딘가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도 그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 여왕개미는 어디인가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하물며 이러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피조물들도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삶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피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들은 과연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인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냄새를 좀 맡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러 죽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냄새를 발라줘야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예수 중심인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좋은 교회는 예수가 중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저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지셨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인 삶과는 저는 별개의 다른 삶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몸된 머리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인 것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셨으면 이제 우리는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12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가 중심인 삶을 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고 여정을 시작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 되었던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들랑 내 아들은 오른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들랑 내 아들은 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러한 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 군대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좀 나누어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 그는 어쩌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게 된다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 큰 물질을 소유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 어떤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사람들에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되는 가득한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주셨던 먹는 것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니면 나오는 우리 삶의 유익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내 육체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나를 결단코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자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자 그들은 주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살게 해달라고 돈을 주며 사도들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 중심인 삶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무리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무엇인가 베네핏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 풍성한 것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중심이지만 그분의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다른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성도들의 삶,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들은 어떠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우리가 끝까지 남기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져도 나는 지고 가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중심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중심인 교회가 되어도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비난하거나 욕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 옆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을 다 개척했던 이러한 능력 있는 목사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에 대단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회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도 이러한 십자가보다는 이러한 대형 교회를 이루고 큰 감독이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는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있어도 그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저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같은 성경이요, 같은 말씀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직도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그렇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야 좀 제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는 없겠냐, 이렇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아니 어쨌거나 응답은 안 됐어도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물론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윗감을 주시옵소서. 삼성에도 다니고 연봉도 한 10만 불 되고, 자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사위를 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러한 중심의 삶의 모습들. 그래서 동일한 이슬을 받아 먹는데도 소는 그것을 통해서 우유를 생산해내고, 누군가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을 생산해내지만 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은 독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같은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도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매달려 있는 이러한 인생들도 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교회는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십자가 하나를 크게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좀 달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번 그거 지는 연습도 좀 하면 좀 어떨까. 바로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좋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입니까? 이렇게 묻고 또 좋은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와 말씀을 했듯이 좋은 교회는 좋은 리더가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사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들이 그리고 리더들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의 이름보다는 그 목회자의 이름이 훨씬 더 영광을 받는 교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자랑을 늘어지게 합니다. 부럽죠. 야, 저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나, 와 우리 교회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자랑, 그리고 끝입니다. 그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나가서 담임 목사 자랑 안 하는 교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빠져 있나 곰곰이 살펴봤더니 예수 자랑이 빠진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목사같이 안 생겼는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합니다. 교회 자랑을 늘어지게 합니다. 이게 좋고 뭐가 좋고, 또 우리 교회는 뭐가 잘 돼 있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좋고. 그리고요, 저는 또 제가 얼마나 또 이 정상적이지 않은 뇌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계속 약 올립니다. 그리고요, 아니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그러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자랑.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예수가 자랑되어져야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역사가 자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뭐가 좋은데요, 그 다음은요 라고 물으면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그 개척교회에 그 훌륭한 교회를 이루었던 분이 오늘도 부활하셔서 이 교회 곳곳을 누비고 다니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1세대 개척했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슨 S교회, H교회, A교회 이런 교회를 만드신 분들이 이미 소천했지만 그분들이 주일마다 부활하신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구석구석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이러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중심인 교회, 그리고 십자가가 중심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중심인 교회, 그리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교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기보다 교회의 이름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무리들이 많아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간판 크게 해가지고 저 지나가는 저 앞에다가 그냥 다 갖다 놓으면 교회 간판 보고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고민이 좀 생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는 교회 간판을 내걸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간판을 걸면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물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 비밀스럽게 물어 교회에 몰래 찾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미어 터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매일같이 부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좀 욕심이 생겨서 무슨 제2교회, 무슨 S교회, G교회 이름으로 간판을 탁 달고 그럼 좀 구름같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유혹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교회의 간판과 교회의 이름 때문에 모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3, 4년 전 처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아예 담임 목사 이름을 쓴 적이 없는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 사역자 이렇게 해서 주보를 하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다 이렇게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욕심이 생겨서 내 거 교회야 이렇게 생겨서 담임 목사라고 쓴 게 아니라, 어느 분이 오해하셔서 거기는 담임 목사도 없대, 그 교회는 이단인가 봐, 그 교회는 이상해. 여러분, 담임 목사 없고 예수가 담임 목사인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까? 저는 그래서 주보에다가 좀 붙여놓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 예수님. 아멘이 아니십니까? 이상합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박 목사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요, 예수님이 개척하신 교회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혹시 쌈질하고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잘 가거들랑, 여러분 뭐 1대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 3대 담임 목사,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누가 이 교회를 끝내더라도 끝냅니까? 예수님.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교회요, 그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할 교회요, 그분의 역사와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요,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것은 2대 담임 목사, 빌립보 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누군지,
3대 담임 목사가 누군지, 4대 담임 목사가 누군지 우리는 그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고, 그 이름이 역사하고 있고, 그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고 있는가 보다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유명한 사람인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인가, 그 교회의 목회자 이름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는 아닌가라고 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옮기고 있었던 그 어떤 시점에서부터 이 교회는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좋은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좋은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은 기록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십자가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예수가 중심인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좋은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과 오는 세대에 남겨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행여라도 우리의 열심이 예수의 이름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저 십자가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들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